앞두고 온라인 예배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 또 우리 현장에 또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또 그 위로를 전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좀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오병이어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적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증거로 나타난 것이 표적이라 그랬죠.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오병이어라는 말과 표적은 아주 배치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이가 이 땅에 보여주는 표적,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일 나를 믿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위로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대로 못 믿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내 안에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도 믿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의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표적을 제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오늘도 믿으며 살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자신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대가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또 다른 현장으로 인도하는데 오병이어죠. 6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병자들도 고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느냐? 구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 우리 읽은 말씀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계속 예수님은 하고 표적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구원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떡의 관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오늘 읽은 마지막 15절에 말씀합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관심과 전혀 다른 말씀을 자꾸 하니까 거북해지고 따르던 제자들이 대부분 다 떠나가는 모습을 6장 6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보다 이 세상 현재에 대한 필요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내가 이 세상에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 삼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 아닐까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구원보다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떡에만 관심 있는 이 땅에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자신을 주심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무언가를 갖추고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친히 자신을 주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신다는 의미를 4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이라는 표현은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400년 종살이를 종지부짓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출애굽기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월절 그날 저녁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임방 위에다가 발랐던 가정은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가족들은 그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었고, 다음날 아침 그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던 그 날, 그 해방, 그 광복절, 이스라엘 백성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유월절에 임한 구원과 해방의 근거는 바로 희생된 어린 양과 절대적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을 그들은 기념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첫 마디가 뭐였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다, 이 말이 아니라 제일 첫 마디가 어린 양이랍니다.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양이었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월절 양인 예수님과 아주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6장 4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지금 오병이어 다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불렀던 것은 생명의 떡을 나눠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생애 내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펼치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한 그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식사는요, 희생된 양을 나누어 먹고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출애굽 전날 밤의 그 유월절을 예표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전날 밤은 항상 저렇게 만찬을 벌인 것이죠. 그러나 최후의 이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실제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갱신하는 역사적인 한 장면이 저 최후의 만찬 현장입니다. 그 밤에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며 이제부터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구원받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찬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기념하는 날을 이제부터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찬을 베풀며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 해방이 선포되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주님이 자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저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오병이어의 표적, 그러니까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도록 하신 것이 결국은 그게 오병이어가 아니라 누구라는 말입니까?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을 나누어 주신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고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백성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자신을 실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주심으로 그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게 되는 상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표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잘 살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오늘 요한복음 16장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군중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표적,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의 의미로 그 기적, 그 소원, 그 표적을 받는다면 오늘도 주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의미가 더 깊어집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애굽 그 어두운 밤,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뒤덮고 지나갈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내가 살았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표적을 주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새해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저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라도 나를 보낼 것이고 가장 높은 자리든 가장 낮은 자리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표적을 내게 나누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십시오.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소원이 과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9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면서 묘비명을 저렇게 남겼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노라. 이 가톨릭 성경으로 적어놨지만 우리 성경으로 바꾸면 23편 1절이죠.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은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너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라고 주님이 살과 피를, 표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표적을 구하면 여러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만 이룰 수 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드렸고 그것을 안드레가 주님께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이 표적이 보여주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헌신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6장 6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할지 이미 생각이 있으셨어요.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6장 7절 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나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것.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일을 일해야 됩니다. 7, 8개월 분량입니다. 그런 월급을 다 내놔야지 겨우 조금씩 받을 수 있다. 빌립이 말한 200디나리온은 최소 비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최대로 해석합니다. 원대로 주십니다. 6장 11절 12절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가 부른 후에 남은 조각도 있다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여기 남자면 5천 명이니까 여자아이 포함하면 2만 명입니다.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데나리온 또는 2000데나리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불리 먹어야 되니까요. 한 가정에 3년치 연봉 또는 6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필요한데 주님이 사용하신 것은 고작 오병이어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병이어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 짝에 소용이 없는 것. 안드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6장 9절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걸 떡 드리면서 이거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런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수준, 주님이 베풀어주는 역사에 비하면 여러분 그 오병이어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또 이루어놨던 일들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역사 앞에서는, 이 대자연 앞에서는 인간의 문명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간의 절망 상태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딱 내놓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 한번 봤다가 그 군중들 한번 봤다가 오병이어 한번 봤다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시선을 오병이어에서부터 군중으로, 군중에서부터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이 오병이어가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있어서 표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쓰셨을까? 그것도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 말씀의 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 내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입니까?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성경에는 다른 사람 구원할 방법이 없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아무리 쉽게 잘 설명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써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영성이나 은사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라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믿고 구원 받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 느끼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얻겠네. 할렐루야. 주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내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지난 한 해 어땠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상식과 지식 수준으로 이해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 예수님이 터치하니까 거기서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 내 조건,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가 표적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오병이어로 이루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서 다 나눠줬답니다. 배부르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오병이어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조금이라도 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니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오셨을 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했잖아요. 봐라, 이제 그때가 됐다.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손을 뻗어서 쥘 수 있는 돌을 다 하나씩 쥐고 눈을 감으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축차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예, 하여튼 기도합니다. 눈을 탁 떴는데 돌이 떡덩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놀라운 표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아서 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여러분 이것도 주님께 드렸더니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2렙돈은요, 이걸로 뭔가 이루어 달라고 드린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가진 전부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마 그날 그 여인은 굶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드려버렸으니까요.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이런 마음이고 이런 믿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이 뭘 이루어 주신다라는 차원과 다른 얘기죠. 과연 내게 어느 정도 성취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재력과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에 도움이 될까요? 한 바가지 물을 바다에 붓는다고 여러분 표가 안 납니다. 그렇다고 오늘 수십 톤의 물을 동원해서 바다에 붓는다고 표가 날까요? 표 안 납니다.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많은 분들은 억이 넘겠죠. 억을 예수님의 사역에 붓는다고 해서 무한대 더하기 억은 똑같이 무한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고작 오병이어처럼 있으나 마나한 것,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으시니까 거기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제 저녁에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방역 수칙을 그냥 어기고 그냥 할까? 아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 사역이 참 가다가 멈추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고, 환경이 좀 풀릴 것 같은데 또 다치고 또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터치하시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한대가 오셨으니 놀라운 표적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있으나 마나한 무한대의 내 작은 것을 거기에 포함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늘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섬김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사용하시면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표적에 사용된 오병이어 누가 가져왔습니까? 한 아이. 그리고 그것을 누가 나눠줍니까?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고 눈 떴더니 손에 다 가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표적에 이 보잘것없는 있으나 마나한 헌신과 그런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표적에 그 구원사에게 이 작은 것들을 포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있을까요? 가문의 영광이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고 오병이어라도 하고 던져드렸더니만 그 배불리 다 먹고 남은 12바구니 중에 한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안드레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을 그 헌신을 통해 보여주시며 그 표적의 주인공으로 그를 불러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안드레의 눈빛 말입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아이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제자들은 아마 옆에 서 있던 군중들과는 차원이 다른 표적을 온몸으로 맛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드린 있으나 마나했던 오병이어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지만 이 보잘것없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인생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 손에 잡히면 표적으로 됩니다. 축복의 통로 됩니다. 능력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표적으로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 내 삶을 표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뭐 엄청 큰 세상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택로가 되는 그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있으나 마나한 한 연약한 인생을 그분의 위대한 구원사에게 표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참여자와 구원 구경꾼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죠. 많은 하객들이 있었지만 물이 포도주로,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았던 이들은 물도원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하인들이 아니라 주인공이었습니다. 표적의 주인공들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적을 체험한 성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할 것이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디 올해 주님의 표적으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인생은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 있으나 마나한 보잘것없는 것들이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표적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표적으로 살아내셔서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이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산다, 이런 문구가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들, 저들의 미래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천국 입성할 때 주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일어서셔서 표적 오느냐, 내 표적이 저기 온다, 그런 영광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터치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참 보잘것없고 있으나 마나한 오병이어의 마음의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대단한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그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표적을 일으키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는 아무 도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오병이어의 마음이 주님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는 딸 하나가 있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눈에 넣기에는 지금 너무 커버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편지를 한 통 딱 썼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아빠 어제 많이 속상했지. 아빠 마음 다 알아. 아빠가 언제 그랬지. 내가 속상하면 아빠도 속상하다고. 그런데 내가 기쁘면 아빠도 기쁘다고 말했잖아. 나는 아빠가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 빠지고 또 실망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 편지를 제 휴대폰에다가 사진 찍어서 넣어놓고 읽습니다. 그럼 힘을 얻습니다. 저는 저 편지를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저는 간직할 것입니다. 왜요? 저한테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오병이어 보잘것없고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는 의미가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 목숨 내놓을 그런 헌신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마음이고, 이 오병이어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로 향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표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그를 이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오늘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을 내 영혼이 보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이 보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준비하면 꺾어지고 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무한대 되신 절대 복음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는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불가능한 일도 행하는 그분이심을 오늘 또 내 온 삶으로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도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하나님, 보잘것없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우리의 삶이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이 한 해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목적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 예물도 함께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에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김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고 이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성전보가 곳곳에서 들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